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요 꽤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잘 알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주 산상수훈의 말씀은 잘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산상수훈이 제일 반가워요. 앞에 무슨 무서운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뭔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말씀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소비하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여기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주옥 같은 말씀이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서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됩니다.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제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제가 잘 못 읽는 게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성경책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웃겨요. 옛날에 작은 글을 봤을 때나 큰 글을 봤을 때나 똑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았던 조금 작은 글자로 된 성경을 보면요, 와, 이걸 어떻게 읽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은 것도 적은 거 볼 때는, 또 작은 글씨 볼 때는 작은 글씨 보는 대로 그만큼 안 보이고, 큰 글씨를 보면 또 큰 글씨를 보는 만큼 안 보여요. 이 말을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게 눈에 좋대요 그러면서 갖고 오시는데, 그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이 쉬면 또 목에 좋은 걸 가져다 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목이 쉬어서 저한테 뭘 가져다 주시고 싶으시거들랑요, 옆에 보면 목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잘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누가 챙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잘 챙겨주시고요. 혹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눈이 싹 잘 보여서요, 여러분들 얼굴까지 다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농담입니다. 왜 자꾸 농담을 하죠? 자, 합시다. 앞에 한 단락,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같이 읽죠. 시작. 하늘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늘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좋습니다.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정했어요. 하늘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를 못해요. 그 중간에 화목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본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고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를 생각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늘아버지, 정말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내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걸 바라시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며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여기 두려워서 이기지 못하고 두려운 겁쟁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잘 읽으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기려고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로 겁쟁이가 안 되고 내가 거짓말쟁이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며 나갈 때 그렇게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그러시고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만큼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보시죠.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복수를 제한하여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의를 넘어 복수조차도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은 단순히 참고 살아라라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악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분은 세 가지 예시를 통해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간략한 스케치로 보여주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직접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실 아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여기 처음 시작이 그렇죠. 보셔요. 38절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셔요. 눈엔 눈, 그리고 이는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복수해라 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냥 복수하는 것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냥 요만큼만 복수해라 라는 게 포인트예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돼요. 눈에 양쪽 눈 더하기 나는 내 손모가지와 내 전 재산을 걸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콜만 하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까지만 해야지 다른 것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는 그냥 복수의 그 불에 다 살라지고 마를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그만큼만 복수를 제한했어요. 그러니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 말 들었지만 그거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도 돌려대며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려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것만 해요? 그럼 나는 한 번도 오른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어차피 재판에 가지도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 누가 재판에서 빤스를 가져갑니까? 그런 일 없으니 나랑 상관없는 말이고, 요새 로마군이 있는 곳도 아니고 오리, 그러니까 거의 한 2kg쯤 되겠죠. 2kg를 나를 짐 질고 가게 하는 그런 일 나한테 아무도 안 시키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실 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예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스케치를 하나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뭐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럴 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언제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냥 세 가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을 잡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껏 가르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어디다 머무르냐면요,
복수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냥 다 당하면서 사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하며 살라고 그러셨지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복수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눈물 흘리며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셔요.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당하면 당한 대로.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조용히 뭐 엄마에 가서 울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그냥 뭐 어금니 꾹 깨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기 그렇게 돼 있나요?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어떡하라죠? 예, 왼뺨을 때려라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게다가 좋아요. 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이 힘찬 오른손을 한 방 매기겠어.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 왼뺨을 쳐라. 저게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서 쳐라도 아니고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가서 뭐 주님 앞에 와서 울어라 라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가서 울어라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앞에 있는 말 뭐 그런 말 들었지만 너희는 뭐 왼밤 돌려대라 라고 하셨으니 그냥 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꾹 참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셔요. 천국 백성의 삶의 구별점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당연히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땅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땅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압구정동에서 좀 놀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한참 그 뭐 압구정 뭐 오렌지족 막 그럴 때요. 제가 저 대학 다니고 뭐 군대 다니고 뭐 이랬을 텐데 우리 뭐 선배들 중에 제가 아는 선배들 중에 뭐라 해야 되나 진짜 못 노는데요. 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대학 어떻게 막 군대 막 졸업하고 군대가 졸업이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군대 막 마치고 뭐 이렇게 뭐 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차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새벽에 용호야 압구정을 가재요. 왜? 우리도 가서 야타를 한번 해보재요. 그래서 그래 갑시다 해서 새벽 한 2시쯤 갔어요. 신촌에 갔는데 차는 세워놓고 이제 근데 하나 둘 셋 네 명이 갔죠. 네 명이 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형 하나는 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길에 가는 여자분 지나가니까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자고. 새벽 2시에 압구정동에서 차 세워놓고 시간 있으면 차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형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빨리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벌써 옷이 달라요. 이 양반들은 기지바지 이렇게 배바지까지 입고요. 그래서 잠바 입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은 옷이 달라요.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무슨 형광색 입고 뭐 이렇게 바지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군인 머리 같은 뭐 스포츠 머리에다가 무슨 기지바지 배바지 입고 까만 구두 신고 거기에 서가지고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자 그러면 거의 간첩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형들 집에 가야 된다고. 왜 그래? 형 우리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냥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냥 집에 터덜터덜 차 몰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그 형들은요, 그 선배들은요, 압구정을 몰라요. 압구정을 몰라요. 거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딜 가야 아리따운 분들을 만나는지도 모르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워야죠. 사실은 누군가 압구정에 죽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있으면 부르면 돼요. 불러서 야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고 걔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압구정동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압구정동에서 야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렌지족이 뭔지를 몰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 4명 중엔 거기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나라는 지금 옵니다. 전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오고 있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생각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잘 뭐죠? 내가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천국에서 온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리 무슨 인천에서 제가 그때는 어디 살았냐면은 그래도 좀 서울과 아니다. 그때는 여기 풍림 쪽에 살았네요. 광교동에 살았어요. 어떤 형 하나는 저쪽 신기촌에 살고, 어떤 형은 저 제물포에 살고, 어떤 형은 저쪽 부평에 살았는데, 부평에 살고 부평 백마장에 살고 무슨 관교동에 살았다고 해서 압구정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와셔야 돼요. 그 나라에서 와야 돼요. 아무리 광교동과 부평이 얘기를 해도, 백마장이 얘기를 해도 압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살면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겠지라고 할 건 아닙니다. 철학자가 얘기하고, 뭔가 인기 많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정치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떻게 배워요? 그 나라에서 오신 분, 지금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있죠. 요한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서 온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들에게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요, 천국을 살게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거기서 오신 분,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분에게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겠다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날 밤 압구정의 황제가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셔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뭐라고 하시는지 그 세 가지 스케치입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렸으니 손등으로 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모욕당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때리라고 돌려댐으로써 내가 모욕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모욕에 모욕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끊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셔요. 네, 거기까지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상황 보시면 폭력과 모욕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하면서 살아가죠. 당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냐? 천국 백성들은 오른뺨을 맞았대요. 보통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는 거는 오른뺨이 여기네요. 오른뺨을 때리는 건 이렇게 바깥으로 때린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런 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약간 모욕적인 거예요. 톡톡 치는 거죠. 폭력,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나도 폭력적으로, 나도 그 사람을 모욕합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욕감을 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모욕감을 받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도 모욕을 안겨주고 싶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의 방식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모욕에 대해서요, 묵묵히 수용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모욕당했을 때 조용히 가서 울라고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치라는 거죠. 제대로 쳐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칠 일 있으면 쳐라 라고 들이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욕당하면 그냥 그거 씹으라고, 모욕을 그냥 씹으면서 그냥 슬퍼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셔요. 내가 모욕당할 사람 아님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나는 그리 모욕당할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어쩌면 말하는 거고요. 모욕당해서 모욕을 주겠다는 그 전의로 불타는 눈이 아니라 내가 모욕당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잘 일단 마음에 담아두셔요. 마음에 담아두셔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누군가 부당하게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악한 동기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속옷을 가져가려는 것은 옷을 빼앗았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니 아예 겉옷까지 주어 벌거벗음으로 무정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동적인 우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송사를 통해서 우리 속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속옷은 별로 사실은 가치도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속옷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겉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겉옷을 가져가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 겉옷이라는 것,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어쩌면 집이 되기 때문이요. 그러니 겉옷은 못 가져가죠. 그 대신 속옷을 가져갑니다. 속옷을 가져가는 건 자기들이 이 일을 하지만 속옷을 가져가지만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속옷을 가져가면 티도 안 나요. 그러니 지금 은밀하게 불의가 자행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장치를 만들죠. 우리는 악하지 않다는 장치를 만들어요. 우리는 악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한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요. 그렇게 빼앗겼을 때 우리도 그렇게 몰래, 그럼 나도 네 속옷을 빼앗아 주마, 나도 몰래 불의를 행하고 남들 모르게 뭔가 잘 착한 척하면서 무슨 복수해주는 그 계획을 짭니까? 우리 드라마 보면 그래요. 여기 있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게 꼭 예전 고래 곧자게 그렇다는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하죠. 드라마 보면 여러분 속 시원한 게 뭐예요? 복수극들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당한 거, 그렇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빼앗긴 것을 어떻게 갚아줘요? 그냥 쳐들어가서 폭탄 던지고 유리창 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주 치밀하게 나도 내 불의를 내가 복수하려는 걸 잘 숨기고요. 그리고 결국 아무 티도 안 나게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싹 다 벗겨 먹으면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하죠. 사이다라고 그러고 속이 시원하대요. 왜 속이 시원하고 사이다입니까? 그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걸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오른뺨 때리면 나도 오른뺨 때리고 모욕 주고 좀 더 세게 때려주고 내 속옷을 빼앗아 가면 그냥 속옷에 양말에 그냥 알지도 못하게 몽땅 다 벗겨가서 나중에 속 시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속옷을 뺏어가면 또 가서 웁니까? 가서 울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 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이런 속옷을 벗어 뺏겼는데 겉옷까지 벗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부끄럽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난리통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가 속옷을 빼앗겼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불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악을 행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불의를 행하는 그 일들에 그냥 조용히 그냥 덮고 넘어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불의를 드러내는 대담한 행동들, 그것들을 요구하셔요. 오늘 산상순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용히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어쩌면 따라가기가 두려울 만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들을 예수님이 지금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그렇게 모욕적으로 그 인간이 나를 때렸을 때는 자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송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가져가니 합법적인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로 네 속옷을 악하게 뺏어 가거든 너 겉옷까지 벗어줘서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용한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조용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용하셨으면요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럴 때 그냥 조용히 하면 되죠. 맞으면 그냥 떠나가면 되죠. 그러면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예수님도 그러셔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니 오른뺨을 맞으면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조용히 가서 혼자 울든지, 아니요, 어쩌면 뭐 캔디처럼 나는 외롭고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냥 나는 저리 가서 노래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강제로 집을 지우는 억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가는 길에 억울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더 가라 하십니다. 오리 이상을 걷게 하면 문제가 되니 그 군인은 당황하게 됩니다. 억압에 억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을 뛰어넘는 자유인의 자세로 당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스스로 먼저 걸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 있어요. 억압과 강제. 로마의 군인은 오리 동안 식민지 땅에서요, 그 식민지 사람을 오리 정도는 짐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권이에요. 우리도 예비군 동원 훈련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동원권이 있습니다. 군역이라 그래야 되나?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들 동원하죠. 그냥 잘 살고 있는 애들 와서 뭐 4박 5일씩 훈련 받으러 어디로 가기도 하고, 뭐 예비군 훈련하려고 동원합니다. 로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오리를 걷게 하는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국가도 동원을 합니다. 남자들 그러니 아마 예비군 7년 차까지인가요? 7년 차까지 동원 명단에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약간 큰 차들이 있습니다. 트럭이나 아니면 뭐 디젤 차들, 큰 차들은요 다 동원이에요. 전시가 되면 다 동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로마도 똑같은 일을 해요. 동원할 수 있죠. 오리 한 2kg는 짐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그냥 즉석에서 그 사람을 불러낼 권리가 있습니다. 오리를 가게 해요. 분명한 억압입니다. 억압이죠. 그리고 강제죠. 억압과 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면 또 그냥 당하고 조용히,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서 치고받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뭐라고요? 자유인의 자세로 대응하랍니다. 오리만 가면 돼요. 아니, 내가 심리를 가져마. 내 자유인의 자세로 대응합니다. 그러면 아마 로마 군인은 애매할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이 흔치 않은데 나타나는 현상은 로마 군의 짐을 지고 이 사람이 심리를 가는 거죠. 그건 또 로마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애매해요. 하지 말라고 말리겠죠. 아마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 자유인임이 확인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억압하고 강제하지만 나는 자유인이에요. 자유는 뭘로 확인됩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난 여전히 내 자유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유인임을 증명하라는 거죠. 자유로 더 가라. 그래서 네가 자유인임을, 억압당하고 있지만 아니 내가 억압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님을 네가 증명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겠거니라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냥 이런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말고 정말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폭력과 모욕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로 폭력적인 상황, 모욕당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여태까지 당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냥 묵묵히 수용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니 그랬다가는 큰일이 날 텐데요. 내가 왼뺨을 돌려댔다가는 뭐 왼뺨도 맞을 텐데요. 왼뺨 맞겠죠. 아마 맞기가 쉬울 겁니다. 오른뺨 막 됐다가 왼뺨 대려야 되면 왼뺨을 더 세게 때릴 거예요. 아예 모욕이 낫지 그런 폭력은 날 아프게 할 텐데.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얻어 맞더라도 내가 모욕당할 사람이 아님을, 내 삶에 존엄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욕당할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얻어맞은 거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억울해하는 건 그건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고 내가 못했는데 잘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좋은 걸 기대합니까? 그건 좀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 되지 마셔요. 아멘. 나쁜 사람들 되지 마셔요. 뭐지?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달라고 기도하지 마셔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도 그럼 나쁜 분 되시는 거죠. 남들은 다 열심히 했는데 난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찍은 게 다 맞게 해주세요. 그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모욕당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모욕합니까?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이 이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커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욕하는 사람이 모욕하기 위해서 나를 모욕할 때 그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눈물 흘려야 될 일은 아닙니다. 모욕당할 일 없으면 내가 모욕받을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폭력적으로 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조용히 왼뺨을 들여다대며 나는 모욕받을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엉망진창이 되고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지 네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더 욕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어요.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오신 선지자보다 더 크신 이를 세상이 그렇게 대합니다. 모욕하고 모욕당할 자 아님을 말할 때 세상은 더 강한 펀치로 왼뺨을 때렸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지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다른 방식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한 일 당할 때 조용히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가지 마셔요. 큰일 났네. 그냥 겉옷 속옷 다 벗고 다니지는 마시고 이게 불의함을 알리십시오. 이건 불의하다고 말해요. 불의하다.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묵묵히 가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묵묵히 올라간 십자가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세상에 불의가 여기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어린 양, 세상은 속죄양을 찾아요. 그래서 속죄양을 죽이죠. 속죄양을 죽임으로써 뭔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뒤집어 쓰고 그래서 세상을 잠잠케 하는 속죄양은 아닙니다. 왜? 이 속죄양은요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해요. 무죄한 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무죄함을 뭐가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이 분이 무죄함을, 의로운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불의한 은밀히 불의가 자행될 때 그거 그냥 눈물 흘리고 내가 가면 그 악은 계속해서 가려질 뿐입니다. 불의함을 드러내는 담대한 행동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불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속옷을 뺏어갔으니 이 불의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내 겉옷까지 다 벗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의 불의함이 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더 힘들고 나는 더 아프고 어쩌면 나는 상하겠으나 그 불의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상하셨어요. 조용히 계시다. 조용히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이요 세상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고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들 기억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 다음 단락은 온전함입니다. 그냥 요것만 보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죠. 하나님이 온전하셔요. 그 온전하심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함으로 따라갑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요, 한 가지 부분이요. 뭐냐면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사랑의 온전함 중에서도 어떻게 내 사랑이 온전합니까? 내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온전하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의 온전함 중에서도 그냥 사랑의 대상 둘. 하나는 형제, 하나는 원수. 너희의 사랑이 온전하려면 뭐요? 원수, 형제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의 온전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 온전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건 많은 곳에서 가르치시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온전함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건 하나입니다.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만, 형제만 사랑하는 거, 형제는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지만 아니다 얘기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돼요. 사랑이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온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한 점의 모도 없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BGM 깔면서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내 사랑은 온전할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거 말고 네 원수 사랑하고 너 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온전한 것, 그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에게 비를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죄 짓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 용서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아들인 우리,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거 말씀이 제일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건요, 여러분들 구역장 여러분들, 요즘도 식당에서 구역장 모임 끝나고 밥 먹을 때 반찬 나눠주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큰 놈으로.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게 무슨 내 마음에 무슨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악인과 선인에게 같은 해를 비추게 하시고 거기에 똑같은 비를 내리셔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형제 그리고 원수를 나누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가장 단순한 데는 거기입니다. 다시 우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래요. 좋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라시는 바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해갈 겁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건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수는 미워하는 것, 그것 아니다. 너 형제 사랑하듯 누구도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텐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죽었다 깨면 아마 될 겁니다. 부활한 몸에선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내 아들 사랑하듯이 내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비가, 햇빛이 원수와 그리고 내 아들에게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저 양반이 내게 큰 반찬을 주시걸라. 은혜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역에도 손이 더 많이 가는 사람 있죠. 나를 힘들게 했던 구역원들은 싫어요. 그러니 기도도 잘 안 해줘요.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명절이라고 뭘 해도 그냥 별로 주고 싶지도 않고 줘도 그냥 대충 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구역 식구들에겐 그렇게라도 하는데,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세상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뭐 그리 많습니까? 그리 많아요? 여러분들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원수 있어요. 네. 김정은인가요? 아직도 김정은이 원수고 뭐.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형제랑 원수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달리 대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시, 또 왜 달리 대하냐?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하늘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다 가르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거기서 생각하며 내 삶이 하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셔. 온전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원수와 그리고 내 형제, 다시 말해서 원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놓지 마셔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해서, 아니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원수 몇 명들 가져다 놓으시고 내 형제들 가져다 놓으시고 내가 그들에게 같은 비를, 내가 같은 해를 비추고 있는지 그거 보시고, 내가 그들에게 같은 해를 비치고 같은 비를 내린다면 내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는 아들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온전하게 사랑합시다. 네, 전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 걸음 내딛기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주님이 바라시는 바, 천국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우리 또 모든 구역원들, 인천순목교회 성도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천국 백성이니 천국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니 정말로 세상 어느 것도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천국 백성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일들이, 정말로 천국이 권능으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